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다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은 빔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보시면서 아셨겠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합니다. 13년 동안 중단이 된 그런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해서 성전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느헤미야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단됐을 때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 70년 동안 살면서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에스더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도 역시 당시 아다다스다 왕 때 술을 맡은 그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궁중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음식을 전체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에서 이제 유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유다에 관심이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늘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유다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유다를 갔다 왔던 그 사람 가운데 2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그랬어요. 그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방해하는 그 공작,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수리 보수하고 하다가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부족들이죠. 이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바로 뭐 하느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관장하는 신하가 금식 기도를 드리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임금의 아다다스다 왕의 음식을 전부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금식 기도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관장을 해야 되고 이 임금님의 음식의 입맛을 맞추는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맛도 봐야 되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금식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 4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내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니가 전해준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그래서 수일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일 동안, 얼마 동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어려움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건 보통 수준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건 특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생결단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지금 민족 전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고 성전이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 그것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너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내 사정만 막 가지고, 나의 형편, 내 사정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건 아주 보통 수준,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그 주기도문을 분석해 보세요. 그거 보면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너를 위한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보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권사님이랑 기도하시지만은 아마 권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죠? 자녀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마 새벽마다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사람 무슨 국방력이 좋아지고 경제력이 좋아지고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근대사를 연구해 보면서 한국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에스더 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이 여자분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을 갖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국에 이제 각 지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분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청년 때 보면은 저희 서대문교도 그 여성 권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목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는 기도를, 왜 화요일하고 목요일 기도하느냐? 수요일은 교회 기도회 있죠. 또 금요일은 그때 당시에 철학 기도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특별히 정해가지고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분들의 힘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뭐가 빈틈이 있으면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에스라가 맨 마지막 9장 10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다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바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방 여자들,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리더들이 말이죠,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이방 여인들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고. 그래서 결국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그 에스라서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 금방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이 그 잠시 좀 좋은 것, 이렇게 경제적으로 재물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빈틈만 생기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 한국 교회 이 리더들,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근래 들어서는 상당히 뭐예요? 사람들에게 추앙받지 못하죠. 왜? 재물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바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알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 9절을 읽어보시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그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2장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다다스다 왕에게 찾아가니까 수심이 많거든요. 왕이 딱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많아. 왜 그러냐? 여차여차해서 지금 우리 국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차 포로 귀환. 2차 이 포로 귀환을 할 때 리더가 되어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벽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이 중단된 성전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이 나라가 너무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력이 강해지고 해지게 되면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잘못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큰 기업들도 어제 제가 보니까 현대기업 같은데 정몽구 씨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몸뚱아리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경쟁 대상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위기가 오는가 봐요. 현대가 굉장히 위기가 온대요. 그래서 그냥 그 사원들에게 막 독려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항상 좋은 크고 많아지고 경제력이 부해지고 그러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엔 또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우리는 5천만 명 가운데 하나지만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